5월 첫째 주,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선포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요청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성경 이야기의 요약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이 찬양을 보면서 또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 되었는지, 여기서 나가 아니라 우리를,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지를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아는 산산이 깨어졌는가? 정말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낮아지게 되었는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고 계시는가? 주님만이 내 빛이 되고 계시는가?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그런데 딱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주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채우는 시간,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라마단 금식과 관련해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라마단 금식, 라마단 단식이라고도 표현하는 번역되는 이 말의 원래는 사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사움 또는 라마단 금식, 이겁니다. 5월 12일까지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 중이죠. 우리는 특별히 그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복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y name is Haluk. I used to be a Muslim. I used to fast and pray during the month of Ramadan. Today, I'm a follower of Jesus Christ. Please pray with me for Muslims as they fast during the month of Ramadan, that they would encounter Jesus and become followers of Him. Father, our hearts are burdened for the lost throughout this world. As we approach the month of Ramadan, we especially pray for Muslims that live all around the globe. We pray that as Muslims seek God and His blessings through fasting and prayer during the month of Ramadan,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5 pillars of Islam, that you would reveal yourself to them in a personal way through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We pray that your Holy Spirit would work in their hearts, showing them the glorious truth about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We pray that your mercy and grace will be extended to them, so that the eyes of their understanding will be opened, acknowledging your presence and truth in their hearts and minds. Father, we understand that the word Islam means submission. We also understand that Ramadan is considered to be a holy time for each Muslim, a time of worship in which they acknowledge their need for Allah as they submit to Him, acknowledge the blessings that they receive each and every day, acknowledge that they need to subdue their earthly passions and desires, seeking spiritual blessings, and acknowledge that they need to share their material blessings with others, especially those that are less fortunate. Father, we also know that Muslims observe this time of soul searching and submission as a necessity in which they seek Allah's approval, making sure their good deeds outweigh their bad ones. So, gracious Father, we pray humbly that you would reveal to them that we cannot please God through good deeds, because our good deeds are not good enough, and we all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the light of this truth, we pray that each and every Muslim will seek the face of one and true God, the Lord Jesus Christ, who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May this truth penetrate the hearts and minds of each Muslim today. We ask all these things in the powerful and glorious name of the Lord Jesus. Amen. 특별히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이슬람 또 무슬림에 대한 관심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주위에 무슬림과 또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런 기회들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현우 집사님 오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비전 미션 교회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 멀리서나마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써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일에 휩싸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믿음의 자녀들이 죄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평안과 화평함을 도모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비전 미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몽일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인도에서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민들과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희망찬 새 출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우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로 복음의 사역에 충성되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몇 주 전까지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사람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할까? 무엇을 물려줄까? 그래서 이렇게 책을 파는 그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치를 해봐도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책들의 제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돈을 물려주기보다 돈과 노동 그리고 나눔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분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기 위해 부모로서 알려줘야 할 것은 올바른 경제관념이다. 올바른 경제관념이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저자, 이분은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홈스쿨로 세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킨 저자,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의 관심이 더 훅 갈 수 있겠죠. 홈스쿨링으로 세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을 시켰단 말이야. 이분은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라.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둘째, 평생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할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 셋째, 평생을 이끌어갈 비전을 심어주라. 넷째,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게 하라. 아마 이 출판사가 들어놓은 거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나 세 번째 비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믿음의 이야기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를 알게 모르게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군요. 부모는 아이에게 국어사전이며 거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국어사전이며 거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평소 무엇을 지향하며 행동하는지를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들의 한계를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넘어가는지를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이제 이런 책도 있고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또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신앙서적을 이렇게 쓰신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삶의 본을 남기십시오. 자녀에게 삶의 본을 남기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모본을 남길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모본을 남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나의 소망이자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보게 되는 것, 그리하여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보십시오.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보이시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청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보인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는 show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how나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 14절 말씀에는 그 내가 누군가에 보여야 하는 대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은 아닌 거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속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드러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주일에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13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개의 명령형 동사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나타내 보이십시오, 보이십시오, show, demonstrate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그 명령형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할 삶이 있고 우리가 드러내 보이지 않은, 자랑하지 않아야 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이 경쟁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타내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3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4절에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또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속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마 저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이기심으로 여러분 가득합니까? 아니면 지독한 시기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 없다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만약에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제 그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쉽게 나는 그것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법으로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여러분 안에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독한 시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경쟁심,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이 진리를 뒤틀어서 거짓말을 얘기함으로 인해서도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자랑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왜 자랑하지 않아야 하면요, 15절에 굉장히 강력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 삶, 만약 그렇게 사는 것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아니라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자기 형님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가 그래요. 여러분, 시기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친 삶, 그런 삶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짐승같이 약삭빠르고 악마같이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왜 우리가 시기하지 않아야 하나, 다퉈야 하지, 다툼, 어떤 경쟁심,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그 이기적인 야심, 어떤 시기심,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이 단어가 지금 2번 반복이 돼요.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번역하니까 조금 우리에게 더 와닿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이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런 삶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영적이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단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마귀의 역할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런 지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말고, 그건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영적인 지혜, 그런 지혜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총명하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은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만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사는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공동체 다른 지체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세상적이지 않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십시오. 근데 그 지혜로운 삶의 특징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삶을 살아라. 영어로는 good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good life.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좋은 삶을 사십시오. 선한 삶을 사십시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올바른 삶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게 말이 되면 쉽게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정말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푸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이제 오늘 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번역에는 겸손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겸손한 태도 또는 온유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겸손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온유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온유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태도인데요,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gentle, 부드러움인가요? 부드러움이겠죠. 부드러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부드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엄하거나 가혹하게, 사납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 그런 삶의 모습, 거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들의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온유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나요? 싸움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여러분 많은 장면들이나 어떤 모습들이 생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온유의 반대는 싸움닭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도요, 꼭 그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싸움닭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무시됐다, 내가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나를 깔보았다,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상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여튼 나타나지만, 싸움떡 같은 어떤 그런, 그리고 남을 대할 때 엄하고 가혹하고 사납고 무자비하고 비정하게 대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태도들요.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그런 삶과 상관이 없고 온유한 삶이다. 겸손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보다는 온유의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고보가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멸시당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환영받는 단어, 모두가 온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막 환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고, 그 단어 자체부터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온유라고 할 때는 무엇과 연관해서 사용했느냐면, 그 당시 노예들, 어떤 천하거나 비굴한 어떤 상태, 열등하거나 태생이 천하거나 비열하거나 야비하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인 그런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단어를 픽업해서 야고보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의 특징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 그런 삶의 태도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억누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납고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hars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gen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harsh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태도를, 그런 모습을 보일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온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약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약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온유하시대요. 예수께서 온유하시다라고 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엄하게 대하시지 않은, 사납고 무자비하고 비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드럽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들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싸움닭같이, 그래서 자기의 권리나 어떤 자기의 자존심 뭉개지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 거칠게 가혹하게 사납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만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팔복 나오죠. 팔복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온유한 자를 복이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 야, 부동산을 이걸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야? 그게 아니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마지막 승리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마지막 승리자가 온유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나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오늘 그 17절을 보면요,
3장 17절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성결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 그래서 영어로는 pur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holy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pure, holy. 아주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삶이 있다면 순결한,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삶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조사 결과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군요.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만약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게 65%, 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도 35%나 돼요. 네, 하도 한국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답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 35%,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다가 어떤 유명인이, 유명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불륜으로 인해서, 아니면 부정을 저질러서, 아니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TV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있는, 그런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 해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성결이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그걸 영어로는 이렇게 돼, peace loving, 평화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온순함, 온유함과도 좀 연관되는 단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드러내지 마십시오. 어떤 삶이었죠? 시기심이나 질투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다툼이나 경쟁심, 이런 모습은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혼란이고 모든 종류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이고 악입니다. 싸움이에요. 갈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해요. 화평함. 그리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몇 번에 대해서 반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화평하게 하던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세 번역은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악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삶에 비해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특징이 이겁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그냥 몇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번역을 해버렸는데,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용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관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절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부드럽고 또는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고 관대하고, 네, 정중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또 남을 향해서 참을성이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여기 관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거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온유하고도 비슷한 어떤 의미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양순하고입니다. 양순하고. 양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생각나십니까? 금방? 양순하고. 이거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요. 양순. NIV 성경을 보니까 submissi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submissive. 순종적인, 복종적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open to reason, 아니면 easily persuade. 그러니까 남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쉽게 설득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이야기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얼마든지 상대방의 이야기가 말이 되면 내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꺼이 그러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양순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양순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우리가 결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취소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참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서울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죽고 사는 것 아니면 그냥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내놨을 때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죠. 쉽게 그렇게 의견을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양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easily persuaded, open to reason, open to persuasion,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럽니다. 그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에게 쉽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의견이,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열린 귀,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아주 심각한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모습, 그걸 가리켜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로 번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삶,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정말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그 긍휼인 거거든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자기에게 관심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기대만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야고보도 지금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마지막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죠. 편견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네, 어떤 학력에 따른 차별, 인종적인 차별,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차별, 남자와 여자에 따른 차별, 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들이 없는 그런 태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야고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차별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올바른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은 편견이 없는 삶입니다.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요약하면요, 다른 말로 요약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삶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거죠. 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느닷없이 튀어나올까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결한 삶, 평화가 있고 양순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도 드러내 보이고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삶, 그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자녀 양육을 위한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뭐 굉장히 길죠. 영어로는 그냥 Devotional for Sacred Parenting입니다. 그냥 거룩한 부모되기에 대한 그 책인데, 요즘 그 교회 젊은 우리 그 성도들 중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그 큐티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덕적 모범을 남기는 것은 정글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우리 자녀들은 온갖 혼란에 에워싸여 있다. 그들에게는 앞서 걸으면서 길을 보여줄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 버거운 삶 속에서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안전과 희망을 찾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면서 이기심 없이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인용하려고 이제 인용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 어떻게 오늘 내 설교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면서 이기심 없이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피난처를 지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앉혀놓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드러내 보여야 할, 영어로는 demonstrate를 해야 하는 그런 권면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다른 지체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기심으로, 질투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고상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 주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수 형제도 디펜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